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를 자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자랑거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다 자랑거리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6번 하늘산 기도에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는데 주마등처럼 제 인생에 지나간 시간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일들을 이렇게 추적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물론 불편하고 그 시간은 제발 없었으면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참 좋았던 시간, 참 자랑스러웠던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노래 그 CD, 테이프, 그 다음에 판 다 버린 거. 10스텝 조이 선교에서 나온 새생명 시작 그 10스텝 10시간짜리인데 그거를 공부하다가 그걸 다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생각든 거예요. 그거 참 잘했다. 저는 정말 세상 노래 좋아하는 사람 중 하나였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날부터 막 세상 유행가 부르면서 잘한다고 막 박수 쳐주고 막 그랬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걸 싹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바등처럼 지나가는데 잘한 거는 뭐냐 이렇게 돌아보니까 중학교 때 글을 쓰기를 잘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교장 선생님한테 칭찬받았던 거, 학교의 교지에 늘 제 글이 실렸던 거, 또 군에 가서는 국방일보, 또 전에는 전우신문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어서 국방일보가 됐습니다만은 때로는 전우신문에 후에는 국방일보에 막 신문에 제 글이 실렸던 것들이 이렇게 막 자랑스럽더라고요. 물론 지금 제가 글을 잘 쓰진 않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자랑스럽습니까? 자, 이렇게 돌아보면은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자랑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또 그 중에 더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주셨던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습관적으로 기도 자리에 올라가셨었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그런 겟세마네라는 동산이에요. 흔히 말하는 감람산이라는 말씀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늘 가서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다시 더 조급하게 많은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인생의 받침표를 찍어야 될 때는 무슨 시간이다? 기도할 때다. 또 고난이 찾아오면 무슨 시간이다? 기도할 때다.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인생에 문제가 있어봐요. 막 우리 성도 중에서 막 암병 걸리고 막 아이가 죽어가고 그래 보세요. 어떻게 그냥 금요 7화 시간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긴 밤에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성전으로 달려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사역의 마침표를 찍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니까 더 기도하기를 시작하셨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 건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 사실은 이 영적 비결, 끝까지 사랑하는 비결이 어디서 나왔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습관적으로 따라가면서 기도하던 그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속에는 미운 다툼, 시기, 질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절망적 상황이 우리 곁에 와도 거기서 뒤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걸 사실 하늘산에서 봤어요. 지난달에 인생에 수많은 절망거리, 탄식거리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고 그랬지 제가 뒤로 물려쳐서 도망가려고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꼭 정말 그 불필요한 게 꼭 곁에 따라다니는데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유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또 이 요한복음을 쓰는 요한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예수님께서 정말 그 한 제자에 팔려나간 그 팔아버린 유다에 대해서 계속 관점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써나가기도 합니다. 그런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13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가까웠다고 유다가 써가면서 마귀가 벌써 2절에 표현하는 건데 13장 2절에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 마귀가 벌써. 마귀도 알아요. 어떤 걸?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오는 걸 마귀가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타임이 오는 걸 마귀도 알아요.
그렇다면 이 마귀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가룟 유다는 참 불행한 그런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들어와서 사단의 조종을 받고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보다는요, 이왕이면 쓰임받으려면 주의 천사의 도움 받아서 주의 뜻을 위해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주의 일꾼으로 써주소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허는 자로 쓰임받기도 하는데, 가정을 허는 자로도 쓰임받기 원하는데, 근데 우리는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 가정을 세워가는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 나라를 허는 자예요. 가정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허는 자. 마귀에게 사로잡히니까 가정을 허는 자만이 아니라 그 나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허는 자로 쓰임받더라는 거죠. 그러니 이 사도 요한이 볼 때에 참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 그리고는 이런 때가 점점 다가올 때 요한복음 14장에서 계속 써갑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수건을 허리춤에다 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 섬김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그래서 그 섬김의 마지막 최종적인 꼴은 뭡니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그랬다고. 그게 이제 막 요한복음 13장에서 막 진행되는 중인 거예요. 점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도요, 예전에 섬겼던 목사님이, 야, 신 목사님 일로 나와요, 내가 발을 씻겨줄게요, 그러면요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막 뒤로 물러날 거야. 어떻게 목사님 제 발을 씻깁니까? 제가 목사의 발을 씻겨드려야죠. 막. 근데 누가 그래요?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예수님 스톱, 안 됩니다. 막 예수님, 왜 예수님 내 발을 씻깁니까? 그러니까 얘야, 너 정신 차려 이놈아. 내가 너 발 씻기지 않는 거랑 상관없어. 그러니까 막 발만이 아니라 내 목격도 좀 시켜주세요 할 만큼 베드로는 아주 다혈질적이고도 또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 상황인데, 그때 또다시 요한은 가룟 유다를 주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토를 다는 건데, 야,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온몸이 깨끗하니까. 그런데 너희 중에 다는 깨끗한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런 설교를 듣는다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야, 신목사, 너희 교회 성도들 중에 다는 깨끗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한다고 누가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요, 막 전 발끈할 거예요. 아니, 무슨 말하는 거,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괜찮거든요. 다 좋은 분들이거든요. 다 흠잡을 데가 없거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니, 천하의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다는 깨끗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만약에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당신이 팔릴 것을 얘기하시면서 떡을 한 조각 떼어서 유다에다가 넣어주죠.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주신 떡 조각을 받아 먹는 그 즉시 어떤 현상이 또 그 요한이 기록하고 있냐면,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말해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고, 이제는 아주 그냥 떡 조각 받는 즉시 사단이 아예 그냥 유다 안에 자리를 잡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툭 더 하십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말해요. 유다야, 너의 일을 하라. 물론 예수를 팔아버린 일이 유다의 일인데, 근데요, 사실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유다가 예수를 팔지만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셨던 십자가로 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팔리는 것은 억울하고, 팔리는 것은 안타깝고, 팔리는 것은 정말 싫은 거지만, 그러나 팔려서라도 예수님께서 오셨던 목적을 이루는 그 과정이었었음을 오늘 이 사도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청년 때 아주 받았던 충격적인 그런 장면 중 하나였는데,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요,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떡조각 받고 그가 입에다 넣는 순간에 마귀가 그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그거 받고 밖으로 나갔더니 어두운 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은요, 사실은 흑암의 권세 안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밤은 물론 우리에게 양면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쉼을 얻는 것이 밤이에요. 안식은 밤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을 누릴 그 시간에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안식을 빼앗아가려고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배경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그 뜻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요, 정원, 농원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 거기 아마 감람나무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감람나무가 막 인산인의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다 지방 이스라엘 갔을 때 감람나무가 많아도 숲을 본 적은 없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막 빽빽한 숲을 제가 그렇게 이스라엘 다녀봐도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농원, 정원이다. 특별히 그 동산에 있는 감람나무를 갖다 흔히 이렇게도 많이 표현합니다. 영생하는 나무라고 그렇게 칭하게 돼요.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봤을 때 이 나무의 생명이 얼마나 됐습니까라고 어떤 가이드가 물어보는데 우리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죠. 우리 그런 나무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이 나무는 4,000년이 됐습니다. 그럼 4,000년. 아니 100년도 귀하고 200년도 귀하고 400년도 귀한데 무려 4,000년.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냐면, 위에는 막 고목나무가 돼서 막 떨어져 죽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가지가 또 새 가지가 또 돋아나는 거예요. 또 새 가지가 돋아나요. 그러면서 계속 가지가 돋아나니까 그것이 원줄기가 되고 또 원줄기가 되고 하다 보니까 몇백 년, 몇천 년을 갖다 살아가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그 생명력을 갖다 누가 무시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동산에서 늘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유다는 또 이곳에 대해서도 이렇게 일부러 굳이 말합니다. 여기 그 장소, 다른 제자들도 아는데 유다도 잘 알더라. 유다는 나갔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거든요. 유다는 바깥에 나가서 밤에 소굴로 가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요한은 관점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유다도 그곳을 잘 알아. 어디? 예수님이 계신 그 동산, 그 기도 동산을 잘 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큰 일을 만나고 계시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당할 때에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 이 사건들을 가람히 보면. 근데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가룟 유다와 함께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유다가 봤습니다. 수많은 무리들도 봤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나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죽인 일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살리면 살렸지, 고치면 고쳤지, 해를 끼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검과 몽치를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인 거죠, 사실은. 그냥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벌어지는 그 상황보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변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마음을 다하십니다. 내가 내 양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 명의 제자들도 잃지 않기 위해서 나야 그런 게, 너희가 쳤던 게 나야, 막 너희가 찾던 게 나야. 어느 학급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야 이거 누가 깼었을 때에 어느 아이가 내가 깼습니다 일어나니까 옆에 아이가 또 내가 깼습니다 하면서 한 아이의 그 모습을 감싸주면서 나요 하면서 흠을 감춰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야 할 때에 어느 제자도 내가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전적으로 예수님만이 온전히 그 몫을 감당하는 것이죠. 혹시 제자들을 잃을까 봐 예수님께서 얼른 당신의 신부를 노출한 거예요. 그래,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마지막 한 걸음 내놓을 때마다, 또 내디딜 때마다 한순간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뭐냐? 사랑이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찾는 그가 나이니라, 내가 그니라. 나야 나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 굳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7장에 잘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잔이 뭐냐? 십자가로 나가는 길,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는 그 길이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주신 잔을 갖다가 마시기 위해서 내가 그니라, 나야, 너희가 찾는 자가 나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예수님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보통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지만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순간순간이 고난과 고통이 따라오는 그 길이었지만 그 십자가의 그 외길을 갖다가 결코 피해가지 않고요, 그 길을 갖다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로 하나님의 목적에 맡기고 이 땅에 보냈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요, 자신의 믿음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찌 보면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다면 우리는 정면 승부를 해야 될 사람입니다. 도망갈 사람, 피할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그 어떤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예수님 난 그 나중에 잡겠고 이거 먼저 잡을게요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가펄스도 하나님 먼저 하면서 하나님 편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지, 그것이 우선이어야 되는 거지. 목사님 그래도 좀 이것 좀 더 하고 저것 좀 더 하고 이것 좀 즐기고 저것 좀 더 즐기고, 제 친구 희영이처럼 야 신 목사 나 오토바이 좀 더 타고 갈게. 오토바이 더 타고 갈게. 집에 오토바이 4대 사놓은 게 아까워가지고라도 더 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던 거죠. 꾸준히 그 길 가는 꾸준히. 할렐루야. 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 물으셨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얘들아,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받아 마실 수 있겠니? 그러니까 겁도 없이 막 예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대답해서 책임져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 우리하고 차이가 있어. 우리는 예 하면 책임지잖아요. 예 하면 끝까지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의 기적을 봤는데,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것도 봤는데, 12 혈류병 고치는 것도 봤는데 다 도망가 버리고 말잖아요. 입만 예수님 닮은 나도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막 도마 같은 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도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막 뜻도 모르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막 그랬잖아요. 근데 도마는 예수님 부활도 믿지 않았잖아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참 연약함인 거예요. 입에서는 나는 십자가를 사랑해,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I am Christian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삶에서는 자꾸 뒷걸음치고 있는, 가치가 하나님 먼저가 아닌 세상 것이 여전히 가치가 우선되다 보니까요, 계속 실패하고 실망스러운 삶이 쌓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헛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애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좀 더 하고 저것 좀 더 하고 하다가 털썩 주저앉아서 낭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실패한 삶 가운데 있다면 다시 자리를 박차고요, 주님 내가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수일 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어찌 보면 철저하게 배반당하고 배신당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 볼 때 저 인간들 이렇게 소리 들을지도 몰라요. 막.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배척당하겠습니까? 우리는 야 와서 술 한잔 같이 하자 해도 노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유별나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왕따 조롱을 당했었습니까? 사실은 근데 그 길이 바른 길, 의의 길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이 길 가길 포기하지 맙시다. 계속. 평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할 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믿었던 친구가 때로는 우리를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또 때로는 혹시 분노하거나 큰 실망스러운 사건들이 생겨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거든요. 주님이 당하시는 고통을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고통 자체는 사실 어찌 보면은 물론 비교할 수 없겠지만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고통과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오리지널 크리스찬이라면요, 그 고통이 똑같이 우리한테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이득권, 기득권 다 포기하고 세상 향락, 세상 쾌락 다 내려놓고 그렇게 직진 줄을 향해 간다는 건요, 어찌 보면은 정말 싸우지 않으면요 갈 수 없는 길이거든요.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 말초신경을 자극하면서 육체적 쾌락을 갖다 탐닉하게 만드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스마트폰만 열어도 얼마나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처럼 속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걸 깨버린다, 그걸 보지 않고 아버지 앞에 직진한다, 이건요 여러분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큰 결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마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고백하면서 현재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 자체는 이미 그런 사람인 줄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이 삽시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무슨 수로 이 자리에 없겠습니까? 여러분 돈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여러분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노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친구 좋아하잖아요. 전 친구요 왕 좋아합니다. 그냥 너무 좋아 친구들.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목사님하고는 하루에 2시간 막 통화하는 목사님도 계신다 그랬잖아요. 신목사 뭐해? 뭐하니? 교회 있지. 교회 지키냐? 교회 누가 훔쳐가자. 막 그러면서도 농담하면서도 너무 좋은데 예수 아니니까 그런 분들 만나지 예수 아니라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바꾼 사람들이에요. 바꾼 사람. 우리 십자가와 함께 세상 연락, 세상 결 다 바꾼 사람.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다르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은요, 배를 타고 한강 유람선 타고 구경하면서 TV에 가끔 나오는 아주 멋진 그냥 와인잔에다가 아주 보기 좋은 와인을 갖다 따라가지고 막 흔들면서 코를 냄새 맡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어쩌저쩌고 하면서 막 맡으면서 저기 63 빌딩이고 저기 롯데 타고 어쩌저쩌고 하면서 가는 그런 유람선 타고 가는 십자가 길이 아니었잖아요. 아니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영화만 보여주셔도 막 눈물 줄줄 흘리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정말 영화를 보면 참담하니까요. 근데 사실 실제는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참담하죠. 100배, 1000배 더.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한 건구씨라는 영화를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왕들이 그렇게 좋은 왕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미화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게 부자로 잘 살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여러분 그 산에 가서 일 보다가 일이 생기면 종이를 휴지 썼습니까? 휴지 종이를 쓴 적이 없잖아요. 좀 보더라고 순위 세순위 같은 거 가지고 뒷일을 봤지 우리가 언제 휴지를 썼습니까? 시골에 우리 어르신들도 아주 그냥 지푸라기를 쓰는 것이 일도 아니었던 거죠. 그냥 그게 불과 40년 전 얘기예요. 40년 전.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십자가로 가는 길은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인 거죠. 비교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주님이 그 잔 마시겠다고 했던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갔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언제든지 뒤돌아섬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과 고통의 길이었던 거예요. 주님 가신 길은. 아내들이 남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합니까? 당연한 것을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했다. 그건 당연한 것을 여기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요 외로운 싸움인 거예요. 외로운 싸움. 계속.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며칠 전이잖아요. 월, 화, 수, 목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잡히셨으니까 불과 5일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시옵소서 하면서 오늘날로 표현하면요 장밋빛 윤당 카페트 깔아놨잖아요. 막 대종상 받는 것처럼 뭐 KBS 연예인 대상 받는 것처럼 막 카페트 깔아놓고 예수님 어서 오라고 그 귀한 여러분 옷 귀한 거거든요.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밟고 지나가라고 막 깔아놨잖아요. 그렇게 열렬히 환호했던 사람들이 돌아서는 건 일순간이에요. 따라합시다. 배반은 일순간이다. 여러분 은혜 없는 배반은요 일순간인 거예요. 은혜 없는 배신, 은혜 없는 죄의 흔적들은요 일순간인 거예요. 죄의 낙선요 일순간에 모든 걸 깨버리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달랐거든요. 주님의 목적과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외쳤던 그 군중들의 목적은 완전히 달랐던 거죠. 다른 유다의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은 완전히 달랐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오래 살 것을 꿈꾼다면요 그래서 잘못 짚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꾸준히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내딛는 사람들이지. 혹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약속하신 말씀 따라서 복 주는 것을 그 나중의 순위 속에 있는 거예요. 나중 순위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로마 군병들과 가야 할 길은요 그러므로 죽음으로 나가는 길, 제자들이 다 배신한 것을 눈뜨고 봐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길, 외로운 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잖아요. 나 죽어야 돼, 나 죽어야 돼.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말할 때 막 제자들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랬던 제자들 다 배신할 줄 알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신다 말해도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그렇게 힘들어서 기도해도요, 제자들은 든 척도 안 하고 본 척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자고 졸고 계속 자고 졸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당연한 거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부모들은요, 애들한테 너무 큰 과대한 그 요구할 것도 없어요. 애들은 부모의 마음 만족시켜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온갖 것을 다 잘한다고 노력해보고 몸부림쳐보지만 정말 아버지 마음을 100% 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예. 이새아도 다윗이 내 마음이 합하다 해도 다윗도 하나님 마음 보시기에 합한 거지, 흠을 가려서 합한 거지, 얼마나 흠이 많은 다윗이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길은요, 순종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순종만이. 주님은 이 길을 반드시 가셔야 될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이 잔을 반드시 받아 마셔야 될 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는 걸음이었었지, 즐거운 걸음이 아니었어요. 우리 사모님이나 제가 가는 걸음은요, 즐거운 걸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기 와서 7년, 8년 사역했습니다만 얼마나 힘겨운 시간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때로 무시당하는 그런 일들도 많았었는지 몰라요. 저 어떤 밑에 있는 아저씨는 내가 반갑게 활짝 웃으며 인사해도 본 척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야, 참 그렇게 대먹지 못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나는 목사님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짝 웃고 안녕하세요. 그래도 목사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왜? 그게 어찌 보면 십자가로 한 걸음 두 걸음 더 내딛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이끄신 그 길을,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이라면 우리는 100%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그 하늘산 기도원에서 집회하는데 저를 섬겨주시는 그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얼마나 그렇게 막 정성을 다해서 섬겨주는지 몰라요. 야, 그래서 제가 괜찮아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막 너무 과분해가지고 막 강사실이 따로 있고 강사 사무실 따로 있는데 막 그냥 매 때마다 막 모든 걸 다 바꿔주고, 음료도 바꿔주고 과일도 바꿔주고 밥도 그냥 크게 차려서 가져오고. 근데 너무 과한 거예요. 그거는요, 정말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그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집사님. 잠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석 잘하셨습니다. 잠깐. 내려오면 필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계속 악한 사단과 전쟁, 마귀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 인내하고 계속하는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위로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런 거예요. 제자들도 어긋장을 놓는 것처럼 저 같은 목회자는 성도들이 어긋장 놓는 거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이 그렇게 입맛 밥맛 다 떨어지도록 행동해도 우리는요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변화되기 전에 그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간다. 주님은 아버지의 잔을 반드시 마시겠다고 묵묵히 그 잔을 받아 마셨던 주님입니다. 그러니 성질 급했던 베드로가 말고 귀를 잘라내도 야, 멈춰라, 그러자, 멈춰라. 칼집을 칼집에다 넣어라. 그리고 말고 귀를 다시 붙여주잖아요. 칼 빼들었던 베드로가 여러분, 칼 빼들어서 말고 귀를 내리쳤던 베드로는요, 오늘날 표현하면요, 열심히 있고 열심히 있고 열심히 있고 열심히 더했던 어떤 성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도가 눈앞에서 목사님, 나 목사님 몰라요, 나 목사님 몰라요, 나 목사님 몰라요, 모른 척하고 뒤돌아서는 어떤 성도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난 예수님 몰라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의 사도들은 이렇게 말해요. 물끄러미 예수님이 그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나를 모른다고 욕하고 또 욕하고 또 욕해도 예수님은 거기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면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가셨는지 아세요? 이게 있어서 그래요. 끝까지 그 길 가실 수 있었던 은혜의 이유는 빈 무덤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빈 무덤의 영광을 경험한 제자들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잔을, 너희가 내 잔을 받아 마시겠느냐 했던 그 잔을 받아 마실 수 있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빈 무덤의 은혜 이후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제자들, 여러분이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두 번 다시 배반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헛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조금만 더 시간을 인내하면서 제자들을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요, 베드로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놈 자식 하면서 혼내지 않은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기다려 줍시다. 아멘. 기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다렸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다렸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스테이, 좀 더 기다려주는 거예요. 만약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그럼 벌써 다 깨져버린 거예요. 파장 난 거예요. 가정 길들이 다 찢기는 거예요. 우린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입니다. 온갖 수치, 온갖 고난을 다 당해본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것을 분명히 알았다고 말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린 죄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메시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것이 힘이 없습니까? 버겁습니까? 예수님 믿고 사는 것들 때문에 힘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덤에서 나오기 전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무덤에서 살아나오신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무덤에 살아나오기 전 도망갔던 제자들의 모습인가? 아니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본 제자들의 모습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났던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인가? 아니면 그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쳤던 제자들의 모습인가를 우리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 은혜를 경험했고 빈 무덤을 경험한 제자들이라면 우리는 두 번 다 실망하거나 낙담하면서 털썩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사명을 갖다가 결코 빼앗길 수가 없는 겁니다. 빼앗길 수가 없어요. 돈 조금 더 준다고, 뭐 좀 더 좋다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돈에 매여서 삶을 팔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주신 고난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감격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고통을 넘어서 영광인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서 빈 무덤의 부활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올해 제 마음에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빈 무덤까지. 오늘 저 여러분 삶 속에서 수많은 고통이 있지만, 처절한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이런 고난 주간은요, 우리 가운데 시험과 낙심과 절망과 신앙적 위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요, 이것을 다시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었던 그 고난에 조금 1000분의 1, 10,000분의 1을 또 경험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한 끼, 두 끼, 세 끼, 하루, 이틀, 사흘을 금식하면서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겠다는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단순히 그냥 밥을 한 끼 굶는 게 아니라 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길을 가길 자청하실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더 낮아지심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이 된 것은 철저하게 낮아진 겸손이었거든요. 철저하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요, 나의 이름은 없어도 괜찮아요, 내 노래는 없어도 괜찮아요, 내 자랑은 예수로 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 어떤 지위, 어떤 직분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얘들아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뜯어먹고 살아, 너희가 살아 했던 흉측한 거긴 하지만 물고기들도 그렇고 파충류도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엄마가
정말 새끼를 놓으면 그 엄마의 몸을 갖다가 갉아먹고 자기 생명을 싹 틔우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도 뱀 이름이라 좀 무섭긴 하지만 살모사라 그러잖아요. 엄마의 그 생명을 먹고 아들이 살아가는, 자식들이 살아가는, 새끼들이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뜯어먹고 우리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흔적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찌 보면요, 우리도 똑같은 거죠. 주님 없으면 우리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철저하게 우린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딛고 일어서라. 나 밟고 올라서라. 아빠 밟고 올라서, 엄마 밟고 올라서. 그게 진정한 사랑의 값진 희생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다시 한번 손 내밀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끄러미 바라보았지만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고 제자들 도망갈 줄 알았지만 그 제자들 책망하지 않았던 그것은 한 단어로 표현되는데 용서라는 단어예요. 따로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결국은 그 용서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셨던 것이고 그 용서함 때문에 묵묵히 두말 없이 그 길을 가셨던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 그 사람 용서해야지. 또 여러분 좀 거칠게 나온다면 그 인간 용서해야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모두 상처를 받고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요, 관계를 완전히 회복, 좀 어려운 단어로 말하면 복원입니다. 원상복귀. 죄 없던 예수님이 죄를 지심으로 우리가 죄 없음으로 복원되는 그런 용서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도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주님 가셨던 내디뎠던 그 길을 이제 나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한 걸음 두 걸음 내딛는 그런 우리 서울 풍성교회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섭섭하고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힘들어도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 길로 가신 최종 목적이 영혼군이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길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용서하고 낮아짐으로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성도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도 십자가를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예수꾼입니다. 아멘. 예수꾼. 우린 그 길 가는 사람이 기도하겠습니다.